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이 6725페이지 1장 22절로 25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내용의 요지는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실로 성취됨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을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이루려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예수의 출생에 의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지금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장에 계보와 잉태에 의한 성취,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따라서 잉태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잉태가 됐는가, 그 계보와 잉태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된 계보대로 또 구약의 언약된 방법대로 잉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계보도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잉태 자체도 구약 성경에서 언약된 방법대로, 즉 처녀에게 잉태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1절까지 대충 말씀을 들었댔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은 내용은 예수의 잉태에 의한, 예수님께서 잉태된 사건에 의해서 구약 언약이 성취된 내용을 살피는 중인데, 지난 시간 18절로부터 21절까지 1장 18절로 21절 24페이지에 나오죠. 6724페이지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의해서 성취된, 구약이 언약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된 것도 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 자체가 구약이 언약된 내용대로 증거가 됐다. 그렇게 잉태가 됐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모든 시편이 언약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바로 처녀에 잉태된 예수다, 이걸 확증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아직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전혀 동침한 적도 없고 관계한 적도 없는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선지자는 그 밑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하면, 보라,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대신 빌려 쓰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거란 말입니다. 보는 것, 인간이 눈으로 보아서 또 귀로 들어서 확인해야만이 믿어지는 과학기술이 곧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고요.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과학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이거나 현미경으로 본 것만이 인간은 확신할 수 있는, 또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이 다 볼 수 있는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들으면 멀리 있는 것이 다 보이는가? 천만의 말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결론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 학문이지. 한 과정, 궁극적인 대상을 찾아서 발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도구가 아주 치졸한 장난감 같은 한계성 있는 도구라 말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의 두뇌는 얼마나 미숙한가를 여러분들도 판별할 수 있잖아요. 참 미숙한 거거든요. 근데 과학적 하면 대단한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2월 첫 주간 이제 로고스 신학원이 개원이 되는데요. 개강이 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과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에 의해서 과학을 평가하고 과학을 요리하는 대단한 학문이죠. 그런 과목을 아마 강의가 그런 과목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야만이 인간은 확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타락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신,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세상 안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엄청 계시지 않은 데 없고 무소부지, 계시지 않은 데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 안으로 들어오시는가.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접시는 대접 안에 들어갑니다. 종재기는 접시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밥상 다 먹고 거둬갈 때 제일 큰 그릇에다가, 큰 대접에다가 그 다음 조금 넓은 접시 담고 접시 위에다가 종재기 담고 그렇게 해서 쭉 가져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종재기 안에 접시는 안 들어가요. 또 접시 안에 대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모래알갱이 같은 이 지구 땅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영원 개념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특별히 용어를 철학에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을 영원 개념으로 설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 그 큰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가 이제 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요셉이 삼해제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잠을 깨어 딱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처음에는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전혀 건들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를,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여자 데려오고 싶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내 안에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내 안에, 마리아의 아내는 처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 거들랑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다. 제가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늘 밑에서, 여름날 그늘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개미들이 먹이를 부지런히 물어날러요, 뭘. 그런데 큰 덩치를 하나 발견했단 말입니다. 큰 버러지 죽은 것을 막 끌어다가 이제 겨울에 먹기 위해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써서 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연민의 정을 발휘한 거죠. 불쌍히 여겨서 나뭇가지로 꺾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살며시 밀어줍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야, 큰 대적 나타났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하하,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힘 있는 개미가 돼서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물고 끌어주면 개미들이 왜 도망가겠어요?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사랑해도 사랑하는 줄을 모르죠. 나는 개미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려고 나무가치로 그걸 밀어줬는데 그 바보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든가, 아유 용기야 참 고맙다 이러든가, 그러고 열심히 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 참 하나님 그걸 보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죄를 용서받습니까? 나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 창짝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서서 막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서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어가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가.
정말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아하, 그렇게 해야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죄 용서하는 거야. 너 죄 용서, 너 죄인이라고 안 할게. 하나님이 마음만 딱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했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기어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에서 피가 쭉쭉 나도록 때려야만이 죄가 용서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철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걸 하나 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치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사랑한다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개미들이 나를 고맙게 여길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개미가 돼야 되죠. 힘 있는 개미가 돼서 가서 그 먹이를 같이 열심히 끌어다가 자기들 저장고에 넣어주고 땀을 닦아주면, 야, 너는 어디서 왔니? 하고 친구 삼으려고 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나를 통해서 예언했으므로 너는 절대 그 여자 마리아, 아이를 가진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다. 데려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분부한 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결혼 신고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는 절대 속도 위반하지 말라. 봐라 이러지 않았냐. 그래서 요셉의 도덕성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이유는 요셉의 아들, 실제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셉과 전혀 무관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된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벌써 만약에 동침했다면 처녀는 아니에요. 비록 호적에는 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적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처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법적인 처녀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처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순수하게 정말 처녀가 낳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가 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을 누가가 남겨놓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절로 25절까지가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아니한 이 사실로서 처녀가 잉태한 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내용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보나 잉태 과정에서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는데 주의 사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맥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한 그 과정을 담은 의미의 이름이고,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은 의미상으로 맥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2장 전체가 거기 28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하단에 나오죠.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해요. 예수님 출생하는 것과 출생해서 많은 또 어려서부터 순환을 겪어요. 그러니까 낳는 것이나 순환을 겪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구약에서 언약된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출생을 했고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순환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삶이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의미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적 의미를 예수님의 생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 어느 김씨 가문이면 김씨 가문, 최씨 가문이면 최씨 가문, 박씨 가문, 박씨 가문에서 내가 태어난다. 태어날 때의 과정과 그 다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의 여러 가지 순환과 역경, 모든 삶의 과정, 인생살이, 이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병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흥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가는 의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의미지만 오늘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하나의 과정적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육,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전체적인 삶이 교육이 총체적인 교육. 꼭 이렇게 모여서 칠판 놓고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심리 상태, 생활 상태, 생활 과정, 모든 일생 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아들 낳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옷, 정말 외제 제품만 다 사용하게 만들고 차도 외제 승용차만 사주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치졸한 생각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는 비록 저놈이 가서 남의 부잣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급기야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예요. 온갖 고난, 시련, 역경을 겪더라도 너는 나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라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차없이 돼지우리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온갖 것도 다 IT 사건도 마찬가지죠. 저런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아침에 신문을 쳐들고 머리기사를 읽으면서도 또한 각 분야의 뉴스들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은 요즘에 이렇게 어제 또 이런 일들을 섭리하셨구나. 내일은 어떤 일들을 섭리해 가실까.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엄마가 궁지에 몰려가잖아요. 참
엄마바가 궁지에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섭리대로 세계사가 굴러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눈에 보이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늘 고민이 많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볼 때, 내 생각할 때 나 좋은 대로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좋으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은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주어지는 현실에서 의미를 찾게 되죠. 하나님이 요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실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신경 쓰다가도 신경이 꺼져버리잖아요. 이거 내가 신경 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더 좋게 해 가시려고 할 거다. 이런 확신이 들면 갈등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다시 찾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생과 출생에서 당하시는 모든 어려운 정말 상황, 출생한 상황과 순환, 이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땅 말구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헤롯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아니 요셉이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나사렛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왜 하필이면 비록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배가 이제 금방 나을 거 아니에요. 금방 가자마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자마자 그 밤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 이 로마 베스도가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영을 그때에 내리게 해서 호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는 거죠. 어디요? 베들레헴으로.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만 호적하려고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가서 그 밤을 지내다가 그만 아기를 예수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구 위에 예수를 눕혀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해야 누가 보아도 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서 헤롯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난 그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성경이 틀리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지 않았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나야 된다. 근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예수를.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애를 이끌어가지만 예수의 씨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이끌어간다. 목적 바꿔요. 지금까지 목적이 딴 데 있다면 지금 정하세요. 그게 공부예요. 우리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거기서 묻지 말고 그러면 내가 여지껏 살아가는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데 내 삶에 목적을 두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결정하시라니까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믿어지면 제 강의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인간이 사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인카네이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지 아니하고는 개미들에게 내 중심을 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강탄 사건, 탄생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목표를 엉뚱한 데다 두고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목표는 딴 데 있어요. 예수는 그냥 하나의 그냥 군더더기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로, 살다가 보면 정신적인 수양도 필요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도 찾고 정신적 수양도 명상도 하고 그거 다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차라리 저 산으로 들어가요. 불교 입도해서 산을 찾아요. 조용한 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목표를 정하고 온갖 목표를 그냥 자식 하나 성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냥 모든 거 다 쓸어바쳐. 번 돈도 아들 기르는 데는 다 쓸어바치고 공부시키는 데 전부 쓸어바치고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거기는 투자가 아깝지를 왜? 내 자식 하나 성공시키는 것이 내 삶의 의미니까. 성공하면 자기 자식 되는 줄 알아요. 아들 성공시키면 처갓집만 좋대요. 실감 나는 질 아니에요? 다 빼돌리는데 다 빼돌리는. 허무하지요. 정말 허무하지요. 또 자식도 그래요. 다 커가지고 자기 색시 얻어들였는데 만날 어머니 하고 쫓아다니면 부부관계 심각해요. 그걸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남자하고 살 여자가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다 같은 여자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에요. 자기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하면 며느리는 질투하게 돼 있어요. 또 자기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면 시어머니는 열불나게 돼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한 앙수. 왜?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면. 그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며느리한테 앙앙이 아니라 다 잡지 않죠? 왜?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너들끼리 잘 살아라. 그게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며느리 된 분들 그냥 한없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가끔 머리채 잡힐 건데 머리채도 안 잡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여러 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믿어주면 딱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지금 바꿔버려요, 생각을. 그게 공부를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장 내용을 보면 전반부 1장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출생의 상황에 의해서 출생될 때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성취됨을 증거해요. 출생 상황. 그 다음 이제 후반부인 18절로부터 23절은 피난과 귀향. 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순환을 겪는 거죠. 왜? 막 2살 아래 애기들을 다 헤롯이 죽이니까 도망가야 살잖아요. 밤중에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요셉아 네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사건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2장은 출생 상황과 그 다음 출생한 이후 직후 일어난 순환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이 이룩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이상 더 알고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이 2장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뭐 몇 년도에 그 도시가 시작이 되고 그 도시가 처음 마련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살면서 점점 뭐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 동안에 그 도시가 인구가 몇 명이 되고 면적은 얼마가, 그거 알면 뭐예요? 그거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 쓸데없는 정보를 가득 담아놓으면 찾기만 귀찮아. 여러분 가끔 냉장고 청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거 이제 먹을 수 있겠다고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전부 집어넣고 꽉 채워놓으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정작 먹고 필요한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가 길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좁은 성경 내용, 좁은 내용을 통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잡탕 얘기하니까 그래요. 잡탕 얘기하니까. 아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 면적이 얼마인지 알면 뭐예요? 나도 강론집을 쓰다가 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 뭐 서남쪽 몇 킬로미터 지점, 여기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밝혀요. 왜 감각을, 그 지리적인 감각을 조금 아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조금씩 하고 넘어가지만 그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고, 아니 5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어떻고 16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어때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다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뭐 거기 뭐 베들레헴에 무슨 뭐 읍장을 할 것도 아니고 성주도 할 것 아니고 공무원으로 또 할 것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과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도시를 설계할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의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에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간단한 그 사건 하나가. 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기 때문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거 하나 확정시키기 위해서 누가가 그걸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성경은 참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베들레헴이 성이 정말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학문을 한다고 이제 막 그냥 뭐 작업복을 입고 꽃갱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뭐 한 15일이고 한 달이고 천막을 쳐놓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니까 성터가 나온다. 야, 진짜 베들레헴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써놔요. 이제 고고학자료라서 책을 딱 써놔. 그럼 베들레헴을 찾아보면 그거 갖다가 놓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에는 정말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도 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같은 것은 지금 다 물어놨잖아요. 지난번에 답사 갔을 때 여리고성 성터가 조금 남아있다고 가자고 하는 걸 됐다 가자. 여리고성 있는 건 분명한데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터 발견 못했으면 여리고성 얘기는 거짓말입니까? 발견 못해서 상관없어요. 노아 방주 사건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라рат산에 가서 뒤지니까 얼음 덩어리 속에 백조각이 남아있더라. 그것이 노아 방주가 거기 썩어서 그렇게 남아있다. 아니 그 당시에 노아만 배가 있었겠습니까? 다 배 지을 수 있는 때였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부들은 배 지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비가 점점 오고 붕붕 뜨니까 자기 배 타고 돌아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동안이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다 그냥 거기서 죽고 다 가라앉아서 비가 많이 오니까 가라앉아서 그 배 조각이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 거기 노아 지문이나부터 참 모르겠어. 노아 지문을 알아서 배 조각 보니까 노아 지문이 거기 5개가 나왔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학문은 좁은 골목에서 자꾸 넓은 데로 나와야 돼요. 넓은 데로. 그 말은 뭐냐면 이 학문하는 분들이 자꾸만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어와요. 깊이 연구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드러난 주제를 더 풍성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섭렵하는 풍성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건 그건 참 좋죠. 그건 하면 할수록 통쾌해요. 그건 더 좋죠. 풍성하니까. 그런데 근원적인 건 모르면서 지역적인 거 파고 들어가면 점점 사람이 옹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왜냐하면 왜 베들레헴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됐는가?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 거기서 메시아가 출생할 장소니까 그 말이죠. 아니하다.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한 명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제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주 한 4세기에 됩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 날 때가 이제 주 한 4세기. 주전 4세기가 주 한 4세기. 원래 주 1세기에 난 게 아니에요. 4세기경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낳은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원래 동방어 박사들은 천문학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별이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별 하나가 하늘에.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야, 저 보통 별이 아니다, 저거. 분명히 어떤 왕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방에서부터. 거기서 동방이면 뭐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이나 쿠웨이트 이런 쪽이 이제 동방이죠. 그 원래 이제 그 바비로니아 문명 발달한 바비로니아 문명. 그러니까 이 동양 문명은 천문학에 상당히 일찍 눈을 뜬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내별 각 사람들마다 별이 하나 있다. 이런 말도 이제 그래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여름밤에 별을 바라보고 뭐 별 하나 네 별 뭐 별둘 네 별 하고서 뭐 애들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양 철학에도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이거죠. 그걸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걸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 기초한 도덕관을 기독교에다가 전부 짬뽕 시켜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유교와 만나는 거죠. 유교의 교훈이 다 기독교의 교훈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원래 또 도덕은 또 동양만이 아니라 서구도 중세에 벌써 어거스틴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덕의 이제 그 핵심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중세 신학, 로만 캐톨릭 신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도덕이란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동양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낙타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여기 이 지역에
큰 별이 떠서 별을 보고 우리가 봤는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난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 유대 땅이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어서 메시아가 와서 도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가난하고 억눌린 우리를 좀 구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고, 기득권자들, 헤롯 당원들, 그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 오는 걸 한없이 싫어하고요. 싫어할 거 아닙니까? 특히 싫어하는 건 헤롯이 싫어하죠. 자기가 왕인데 어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 다음 때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할 건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 군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하면 요즘에 교수들과 비슷한 사람들, 학자들, 물론 이제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야, 왕이 났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낳게 되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난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보면 어디서 그리스도가 낳게 되어 있느냐 하고 학자들에게 물으니까 단마디로, 그 사람들은 다 학자니까 구약 다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오니이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낳게 되면. 왜 그러냐? 이유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헤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이쪽 31페이지 하단 줄바꾼데 나오죠. 셋째 줄 남겨놓고 줄바꾼데 거기서부터 우회로 여섯째 줄, 여덟째 줄 중간쯤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된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낳는다는 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가 미가 나옴 하박국 서반이 학계 서간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니까 587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게 주전 벌써 6세기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대로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낳는다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났으면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낳은 장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까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아니하고 헤롯 궁정에서 출생했다거나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면 나는 여기서 반대 설교를 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낳은 일이 역사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강의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했는가? 자, 그럼 우리가 역사적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삭된 마리아를, 보통 우리 애들의 생각 같으면 만삭된 마리아 데리고 여행 안 떠납니다. 여행 떠났다가는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다리 밑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다니는 만삭된 여인이 날 곳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 가서 나누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데려왔다. 거기서 다리 밑에서. 그럴까 봐서 절대 집을 안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황제의 영이 되는데 그걸 거역할 수는 없어요. 가다가 길거리에다가 아이를 낳을 망정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 타이밍 조절하는 거 보세요. 오늘 저녁에 낳게 돼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아기 예수가 오늘이 출생일인데 그날 가가지고 그날 밤 자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빈틈없이 때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죠. 연극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딱 때 맞춰서 이렇게 딱 나오라. 딱딱 제 시간에 나와서 한 연극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무렵에 호저가라는 영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왜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이 만약에 급사병이 들었으면 못 가죠. 건강도 주고 환경도 주고. 그런데 마리아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금방 아이가 낳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교수였던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성경 다 거짓말이다. 장로아들이 그러잖아요. 장로아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아기를 길거리에 낳을 망정 고생은 했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습니다. 이유는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 미련한 인간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려고 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나도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우리 김용옥 목사님께서 이제 영어로 직강을 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친예계 목사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가니까 자기들은 오웬 미국의 아주 붕뜬 목사 있죠. 긍정의 힘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순절 계통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다 할 수 있다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의 힘이라 해요.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 말에 쏙 빠져들죠. 우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됐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축복 얘기하면 우리는 안 난다. 축복.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만하면 상당히 건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지금까지 가르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이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 10번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10번도. 아마 내가 만약에 박 목사, 나도 일단 목회에서 먹고 살아야지. 목회에서 성공을 하고, 목회에서 성경신학 연구소 소장도 되고, 장안중앙교회 당의장도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으로 강의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다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그때 쌈박쌈박하게.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쌈박쌈박 감동케 해서 돈만 나오면 되잖아요. 돈만. 연보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면 내돈 돈도 안 냈어요. 내돈 돈도. 생각해서 여기 쉬운 얘기인가. 이제 개척교회, 여기 증인들이 다 있어요. 개척교회 딱 처음에 장로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전임자가 조금 가르쳐 와가지고,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신방 가면 다 조그만 상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가 하얀 봉투에다가 돈 딱 집어넣어서 딱 상에다 놓고, 그리고 기다려요. 첫 신방 딱 돌면서 하나하나. 요즘 집사님 11조 하시더군요. 네. 참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남편 어른께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새파래져요. 그 말하니까 새파래져. 야, 고생하죠. 그러면 아빠 삥땅 쳐서 내셨네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못해요.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래요. 못하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거들랑 남편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공감을 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더니, 그러고 이제 신방을 마쳤더니만, 뭐, 물론 다 줄어들죠. 11조, 내던 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몇 푼 나오죠. 그래서 초기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짭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아, 목사님이 신방 와서 안 맞거나 말지. 예?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입장만 따분한 거야. 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한데, 안 하면 금방 하나님이 벌주를 것 같고. 그거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 요즘 그런데 이제, 전에,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 그러면 지혜롭게 그냥 내버려 두어. 그냥 천천히 가리켜. 처음부터 그냥 해대지 말고. 뭘 내버려 두기를, 확 해버려야지. 그게 지혜로운 건가? 그거 해버리면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못 모르고 등록하는 분은 막 연료를 많이 내잖아요. 막 11조 개념으로 낸단 말이에요. 300만 원 먹으면 30만 원 내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 30만 원이 20만 원을 줄다가 20만 원이 15만 원을 줄다가 15만 원이 10만 원을 줄다가 그 다음 냈다 말다 어쩌다가 한 5만 원씩 내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정상이야. 이제 거기서부터 제대로 올라가야 정상적인 오름이죠. 자기가 판단해서 좋다. 이걸 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구하는 선한 일이다. 여기에다도 통찰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이 담겨진 연보라야 생명력 있는 연보고 가치 있는 거지. 무식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연보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자꾸 내겠어요? 낼 리가 없죠. 그 예수가 장엄하게 하면 뻔한데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시고 뻔한 겁니까 그게? 그리고 삶의 목표는 딴 데 있고 그냥 자식들 성공시키는 데는 그냥 온갖 걸 왜?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좋은 집 사는 데는 온갖 성력을 다 기울여. 왜? 그게 목적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험하면 그게 아니죠. 목적이 달라진다니까. 생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고 나를 4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그 온갖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구나. 내가 남은 인생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다. 딱 결정이 돼야 제대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성숙된 교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이렇게 출생하신 건 예수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한 다스리는 자, 즉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기 위한 섭리였다. 이것이 가장 1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다음 시간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사오리까?
어두움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이 너무너무 분명함을 깨닫고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의미도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